우리가 이제 아기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똑같은 단어 하나를 들어도 다 다르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요, 너 혼나, 그 이야기를 유다미가 들으면 그냥 울면서 해결해요. 하일이도 너 혼나 그러면 그냥 찡찡대고 울면서 이걸 해결을 해요. 엄마는 안 그런데 왜 걔는 그런지 모르겠어. 아빠 닮아서 그렇겠지 뭐. 자, 그런데요, 보세요. 얘가 초등학교를 벌써 가면은 어떤 반응이 오죠? 잘못했습니다라는 반응이 와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나가죠. 대학생이 되면 어떨까요? 집에 안 들어옵니다. 다 어른이 돼서 너 그 혼나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내가 대신 혼낼 거야. 이렇게 나가겠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도요,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석은 다 달라요. 그걸 시간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그러면, 건축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95점 맞는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딱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딱 나잖아요.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성전을. 위에 성전을 짓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죠. 그래서 이 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닦아야 되잖아요. 집을 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만 집이 안 흔들려요.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항상 옛날에 이제 한옥을 질 때는요, 계속 짓이겨가지고 다져요. 여기 이렇게 굵은 통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아저씨들이 한 서너 명이서 그걸 들었다가 꽉 놓으면서 이렇게 계속 그걸 해서 다져요. 그 다진 것 위에다가 기초석을 놔요. 그 기초석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기초가 너무나 튼튼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한옥이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이 땅 밑에를 파서 거기를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 기초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세워야 이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하게 파이를 박아요. 그 전봇대 같은 걸 그냥 들이박아요. 계속. 그리고 박은 더 이상 안 들어가게 해놓고 거기다가 기초를 만들어서 그 기초 위에서 거기다가 이제 철근을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높은 빌딩일수록 지하실이 깊은 거죠. 깊게 파야 되니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주시는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신앙의 제일 기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적 기초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어떤 것이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반석 위에 지은 사람같이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혜로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래에다 짓는 사람도 있고 그냥 흙 위에다가 짓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다 짓는다? 어마어마한 큰 바위 위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다 짓는 거냐? 바로 모래 같은 데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비가 와도, 또 밑에서 그냥 물이 그냥 밑에서 쳐 올라와도, 그리고 바람이 엄청 태풍 같은 바람이 와도 그 집은 끄떡없다는 거죠. 우리 그 일본에 그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막 집이 둥둥 떠가고 자동차가 둥둥 떠가고, 그걸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뉴스 보면은 미국의 그 큰 태풍 같은 거 들으면 집 자체가 날아가죠. 왜 그래요? 바람이 부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고 졌을까요? 아무래만 뭐 이거 뭐 문제 있겠어? 이게 아직까지 이상 없었는데 뭐 또 오겠어? 이 대한민국 사람들 이게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 문제 없었는데 뭐 이제 오겠어? 이렇게. 근데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튼튼한 사람은 주초를 어디에요? 반석 위에다가 그 주초를 놨단 말이에요. 그 주초가 뭐냐면 그 이제 우리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 가면 기둥 밑에 이렇게 돌이 있잖아요. 큰 돌, 그걸 주초라고 해요. 그 주초를 어디다 놨다? 반석에다 놓으니까 절대 안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집은 어리석은 같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교가 되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뭐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말씀이 나오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순종. 손해나도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같이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하지 않고 행치 않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오면 그냥 넘어져요. 사건이 오면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가정에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 축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뭐죠? 왜 이래 또? 도대체 하나님 나하고 무슨 왼수가 진 거야 도대체? 11조 다 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가 왔을 때 그대로 티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나보다 윗사람한테 시험 드는 거래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거는 동료한테 이렇게 하는 거고, 창수가 나는 건 밑에 사람 때문에 열받는 거래요. 그럼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열받아야 돼? 나는 지금 사실은 나는 창수 때문에 열받아야 돼. 그런데요, 진짜 윗사람들 때문에 많이 열받잖아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열 많이 받잖아요.
열 받을 일을 내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열 받으면 그거는 기초가 튼튼히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행치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열받게 한 게 많은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쭉 하는데 마귀가 와서 저한테 속삭여 주는 거예요. 이 목사 괜찮아. 그 성도들 튼튼하기 위해서 제대로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목사를 사용한 거야. 요렇게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 말이 훨씬 하나님 말씀보다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은 잘못이야,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귀가 또 꼬셔요. 이 목사, 자네는 한 사람 혼자서 사람들을 열받게 하잖아. 근데 자네는 수십 명이 자네를 열받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또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어요. 성도들 전체가 나를 열받게 해도 나는 성도를 열받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그래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니라고. 근데 전에는요, 제가 이제 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성도들 지금 문제가 뭔지가 다 이제 뭐 다 보인다 그러면 또 복채 가지고 올지 모르니까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제가 이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장로님이 지금 불신하고 있구나, 지금 불만이 잔뜩 있구나, 이런 걸 지금 안단 말이죠, 제가. 근데 뭐를 모르냐면 너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몰라. 그래서 전성 장로님 저 때문에 열 많이 받았죠. 아멘. 그래요. 그럼 난 뭐라 그럴 건데? 너는 이렇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건데. 진짜 우리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이랬을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거랑 비교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시험 드느냐 시험 들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공존해요, 안 공존해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성배 목사가 성격을 정말 부드럽게 해서 어머 장로님 이렇게 해도 문제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님이 힘이 없다고 또 욕할 거래요. 또 힘이 있으면 말이야 성질 더럽다고 욕하고요. 네, 내가 얌전하고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보세요. 얼마나 열받겠나.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제 모든 걸 다 떠안아 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시험이 든 사람에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여러분, 시험 들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위로해줘도 병 주고 약 주냐 그러고 욕해. 네. 위로도 안 돼요, 시험 들었을 때는. 그래 조금만 문제 오면 팍 돌아서 버리거든요.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아직 0.00001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27절을 보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무너진다 그러지 않고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상처들 받고 막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21절 22절 이야기입니다. 21절 22절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주여 주여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예수 믿으면 간다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예요. 그런데 뭘 하느냐?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냥 영접한 것을 믿었다고 착각해 버리는 거. 이제 한국 교회가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 이름 믿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셨죠? 내가 구원자라고, 예수님 구원자라고 고백하셨죠? 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이래버려요. 말로는 뭐를 못해요. 옛날에 제가 이 전도훈련 받을 때 내비게이터 할 땐가 CCC 할 땐가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있었어요. 막 비가 오는데요, 사람 붙잡고요 무릎 꿇고 앉아서 빌었다니까요. 제발 영접 좀 해달라고, 영접을 해달라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 다 갔다가 와서 이제 그 나누잖아요. 나눌 때 저는 비 오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막 박수 쳐줘. 개 엉터리한테 박수 쳐주고. 예, 차라리 안 하고 갔으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영접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접하고 나면 뭐라 그러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고 온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는 뭐죠? 구약 39권의 핵심을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뭔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인간의 고통이 뭔지, 왜 인간의 고통이 왔는지 이걸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너 예수 믿지? 네. 그럼 넌 구원받은 거야.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 믿는데 행함이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욕쟁이 할머니가 욕하면 그대로 욕한다. 저기 식당에 어디야, 우리 옛날에 한번 잣나무 많은 동네, 모기 없는 동네 어디죠? 가평인가 거기를 갔어요. 욕쟁이 할머니네 삼겹살 먹으라. 아유, 좀 확확 좀 쳐먹어. 왜 그렇게 깨작깨작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진짜 일반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그거 욕이라 그러 내 던지고 와야 정상이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 거기서 숟갈 내 던지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죠? 그 사람이 그 욕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이제 목사님들끼리 그저께인가 모여가지고 이천성 목사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쌍년아 전년아 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년들아,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미친년들 같으니라고 막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아멘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저분이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거기 가면 못 견디는 거죠. 무슨 목사가 졌다우야 이렇게 나가죠. 지금 그 교회가요 굉장히 건재합니다. 그분이 개척한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 초창기에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냥 갔어.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되는 시간표에 하신 거예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요새 여문의 집사한테 얘가 이제 슬슬 나한테 야단을 맞을 시간표는 왔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요새 하거든요. 본인도 알죠? 그런 시간표가 온 거.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쁘다고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쁘다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간표가 왔다. 싫은 소리 들어도 되는 시간표가 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해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죠? 일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첫 번째 행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행함이에요. 그리고 선교하는 게 행함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단, 세계 이단들 중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지만 이 복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반대로 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반동으로 나온 것이 바로 복음주의거든요. 우리는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복음 자체예요. 같이 해보세요. 복음주의가 아니라 복음이다. 예, 복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자, 대답을 해보세요.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안 져야 되죠. 근데 져요, 안 져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제도를 둔 거예요. 죄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는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기 위한 그 유혹이 수도 끝도 없이 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을 가지고 계속 죄 짓도록 만들고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계속,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자를 가지고 계속,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를 가지고 계속, 자녀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녀 문제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격은 계속 오지만 그 공격을 차단시켜버리는 게 능력입니다. 공격이 안 오는 게 능력이 아니라 오긴 와도 차단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차단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저는 그렇게 뭐 돈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억을 주면 할렐루야 할 것 같아. 뭐 마귀가 주든 하나님이 주든 상관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는 이게 마귀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냐 늘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억을 준다 그러면 마귀가 준 거든 하나님이 준 거든 점검을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감사헌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다 헌금할 것 같아. 무조건. 왜냐, 이 은행에서 이건 지금 안 받으려고. 전화는 계속 오진 않아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문자는 매일 와요. 그 재밌어요. 1,000 몇백만 원입니다. 오다 매일 10만 원씩 올라가. 이자가 매일 10만 원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 당장 10억 주면 그럴 것 같아. 이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로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지금 문제를 뭘로 보고 있어요? 문제로 보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정작 10억 주면 할렐루야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를 지금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저거 기분 나쁘거나 속상하거나 괴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마귀가 딱 던져놓으면 그걸 딱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서 22절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런다는 거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음 23절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뭐요? 그냥 말했다가 아니라 밝히 말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일 은혜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저한테 인사했는데 누구세요? 그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나. 난 널 도무지 몰라 이래버리면 진짜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도무지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냐 네가. 그러니까 난 널 모른다. 네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난 널 모른다. 넌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였어요? 결국은 행하지 않는 거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구원의 열매는 뭐다? 행함이에요. 결국 행함으로 인해서 행하니까 당연히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다가 행함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다가 행함을 초점을 맞추면 착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여기다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그거는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지. 여러분, 과정과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되고 착해지고, 그 다음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올바로 되고, 욕하던 할머니가 욕 안 하게 되고,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다면 하나하나 변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함께 하느냐를 봐요. 왜냐하면 그건 변화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25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요. 모세는요 40년 동안을 성화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잘못되고 못된 거는 하나님이 서서히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문제는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문제는 어차피 치유되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언제 치유된다? 싸울 때. 이 대장 예수의 이름과 싸울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하면 치유가 안 되죠.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되고, 기초가 되었어도 무엇으로 건물을 올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예수님입니다라는 말이, 우리는 이걸 등식화되어 있지만 기초가 또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 바울이 닦은 이 터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보세요. 10절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를 누가 닦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닦았다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터를 닦았는데 집을 짓는 건 누가 짓는다는 거예요? 각자가 짓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집과 이건 또 다른 부분이죠. 예. 이 바울이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튼튼히 닦았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거라 그랬죠. 그 행함이 있다는 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어떤 태풍이 오고 뭔 짓을 해도 끄떡없는 바로 기초가 반석 위에 세운 건데,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을 예수님은 누구를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시몬한테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몬한테 네가 베드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몬이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또 이렇게 따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여기서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여기에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바로 행함이 있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래서 잘 들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기도를 잘 들어야 되고요. 대표 기도를 잘 들어야 되고요.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과 같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성수대교 무너진 거, 성수된 게 무너진 거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나는 나이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좀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삼풍백화점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삼풍백화점. 예. 이 삼풍백화점도 뭐냐면 기초가 튼튼히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둥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바로 그때 문민정부가 들어왔는데 문민정부가 틀렸다고 바가지 씌운 게 바로 이 두 사건이거든요. 야당이 엄청 공격한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일이죠. 그래서 기초가 튼튼히 않으니까 그냥 무너지면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나요. 결국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는 것이고 그 어리석은 건축자는 내가 지어놓은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데 나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면 나 혼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들에게 영향을 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시험 들면 혼자 시험 들진 않아. 절대로 누굴 끌고 들어가지. 그래서 시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믿음 좋은 건 영향을 잘 안 줘요. 그런데 시험 드는 건 반드시 영향 줍니다. 아주 마귀가 너무 만남의 축복을 줘. 마귀가. 그래가지고 똑같은 불만인 사람들끼리 만나게 해요. 얼마나. 저도 어제 이번 여름 수련회 제가 이제 대회장인데 그 임원들이 너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정규가 아닌데 이렇게 불러서 하는 거. 드림팀을 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 회원들 60명에게 전부 다 전화를 해가지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했더니 40명인가 50명 간다는 게 지금 110명 정도가 됐어요. 그 드림팀이 움직이니까. 거기서 한 분이 불만을 투툴투툴 대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누가 불만만 해봐라, 나는 10배로 할 거다 하고 요이 땅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막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저거 제일 친한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왜 안 그런 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인 줄 아세요? 저 원래 그래요. 그러고 막 더했어. 사실은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점잖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기들 만났을 땐 제가 점잖지 않아요. 막 그렇게 하는데 노예라든가 또 총회 가면 굉장히 점잖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내가 무지무지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안 믿어질 거예요, 내가 점잖다면. 그런데 노예나 이런 데 가면 점잖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굉장히 그렇게 좀 고참이기 때문에 점잖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푸파푸파 됐어요. 저녁 먹고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일찍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좀 늦게 잤구나. 늦게 잤는데 딱 자리에 눕자마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남들이 그렇게 비판하더라도 난 비판하지 말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한번 하고 났는데 피곤이 가뜩 피곤했었는데 지금 제가 링거 맞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그냥 푸파되고 났더니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안 하고 집으로 바로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샤워하자마자 그냥 다운돼가지고 11시 아니 한 10시쯤 돼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우리는요 불신앙 한번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불신앙으로 해도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젠 힘들어요. 여러분 불신앙하고 시험 들으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근데 시험이 들어도 하나도 안 힘든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 들어선 겁니다. 어디 그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슬슬슬.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튼튼하게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내가 터를 잘 닦아놨다. 그런데 이 터 위에다가 너희들이 각자 집을 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지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지을 것이고, 또 집이라니까 자꾸 하우스를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지을 거다. 그런데 불이 떨어질 거다. 그럼 뭐가 빨리 타겠냐? 불이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타서 없어지는 집도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거기서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시험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와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이 나가지고 건축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불에 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말씀에 제가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진짜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제 뭔가 생각했다가도 금방 잊어먹고 이거 빨리빨리 안 되고 설교도 지금 잘 안 되니까 내가 예수만 얘기해도 그냥 착착착착 알아듣는 그런 귀들을 주세요, 저 대신. 아니면 나를 40대로 바꿔놓으시든지 나를 50대로 바꿔놓으시든지, 아니면 이게 늙은 주책을 지금 부리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주책을 부려도 착착착 알아들을 수 있을 만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게 낫겠어요? 내가 40대로 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이 귀가 열리는 게 낫겠어요? 그러지. 근데 더 좋은 건 나 40대로 가면서 여러분 귀가 열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다. 근데 불 속에서 구원받을 거다. 이 얘기는 뭐죠? 고통받는 건 아주 그대로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같이 똑같이 고통받으면서 구원은 받을 것이다. 그 옛날에 부흥 강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번거지 모자. 천국 가면 번거지 모자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고. 번거지 모자가 뭐냐면 누가 쓰는 거죠? 거지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순종하는, 그리고 지혜롭게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내 영적 문제를 고치고 싶지 않고 그대로 가기 위해서 나는 행하지 않을 것이냐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터를 닦아지 않냐, 지금 저 얘기,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그 얘기 여러분 지금 터를 다 닦아준 거예요. 아주 튼튼하게, 절대 흔들리지 않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흔들리진 않아. 문제는 뭐가 있어? 집이 타버릴 것이냐 안 타버릴 것이냐, 뜨거운 데서 신앙생활 할 것이냐 불 속에서.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너희들 지금 그거 안 고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뒤에 나올 거니까요. 뒤에 나올 거예요.
니네들 뭐 이렇게 교인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난리를 치고 그러니.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성령 충만하면 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베이스를 계속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꿈나무 교회에다가 이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복음 알잖아요. 저는요,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복음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나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순종하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에 순종하거든. 내 마음에 순종하거든. 이 마음과 생각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 받아놓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아니, 부활될 건 안 부활되고 쓸데없는 건 부활돼. 그렇죠? 불신한 건 부활되고 내가 살아난 건 부활 자꾸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꺾어내야 돼요. 내가 죽었는데 또 살아났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또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져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안 짓고 또 EV9 전기차 타고 싶은 거죠. 1억 4천짜리.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진짜로 순종하고 행하는, 무조건 순종과 행함, 이거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오늘은 제가 전에 어디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주여 주여 삼창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감리교 목사님도 계셨었는데 아니 합동측도 주여 삼창해요? 그리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창도 해요. 그랬어 내가. 자,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행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늘 해왔던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아버지 내 영적 문제도 발견 못하고 그 영적 문제에 계속 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 자신도 설교할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같이 설교해놓고 정작 내 불만을 그대로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간도 지냈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런 저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이제 목사로 사용하시고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집 지으는 것에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어나갈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할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나오면 행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더 나를 지배합니다. 내 육체를 내 생각이 지배합니다. 내 영혼이 지배합니다. 내 마음이 지배합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지배했고 내 생각에 따랐고 내 생각에 순종했고 내 생각대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도 모르게
알지 또 모를지 이런 상황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영적 문제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도 합니다. 또 죄도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고칠 마음을 주옵소서, 영적 문제와 싸울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좋은 집, 흔들리지 않는 집, 이런 신앙 집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